할렐루야.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어서 한번 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찾아 백성들은 해방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스가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회복의 책이요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의 특징 중 또 하나가 있다면 환상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그래서 1장과 5장 2장은 각 장에 2개씩 환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한 장씩 한 장에 1개의 환상이 등장을 해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8개의 환상. 그래서 이제 지난 1장 말씀에서는 화석류 정탐꾼 환상이었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정탐꾼. 물론 그 뒤에도 여러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 정탐꾼들이 세상을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 뿔이 유대인들을 누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가 와서 그 뿔들을 쳐서 떨어뜨리니까 다시는 누르는 것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승리한다는 거죠. 자, 오늘 2장 말씀은 어떤 환상인가?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6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 메시지로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비전을 가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1절에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4절에는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느냐?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습니다. 또 측량줄은 먹줄이라고도 표현을 또 합니다. 측량줄과 먹줄, 이게 뭐냐? 건축을 위한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죠. 자, 그럼 이제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자 측량줄 잡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알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이 말은 그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읍을 다시 재건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읍이 건축되면서 옛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예루살렘만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예루살렘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성읍이 건축이 되면서 점점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측량줄 잡은 사람을 본 순간 그것은 비전이 됐습니다. 비전이 생겨난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또 미래적인 것이고, 그 미래는 하나님의 계시여야 하고, 그래서 희망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계시적인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질 때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킬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곽이죠. 성읍을 에워싸는 성벽. 자, 그런데 3절, 4절 먼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말을 하고 그 다른 천사가 측량틀 잡은 소년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과정을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70년 전에 견고한 성곽이 있었어도 함락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성곽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이유를 보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급합니다. 당장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에 집중하는 동안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산적이나 마적들이 습격하면 또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좀도둑들이 와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에 해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곽이 아닙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 돌로 세운 성곽은 견고하기는 했지만 시간을 두고 적이 공격을 하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둘러싼 성곽은 어떠한 것도 뚫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성곽은 없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는 불로 둘러싼 성곽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곽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곽을 먼저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곽을 먼저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주시고 불성곽 되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 이 말씀인 거죠. 성경 전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픈데 금식 40일 했는데 먹으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럴 때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역대책본부나 또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아예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식당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더불어 만나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남을 지켜주는 것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음식도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맛집의 음식과 이 아닌 집의 음식은 맛이 다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그것보다는 여럿이 예배 드리면 맛이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또 집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맛이 또 다릅니다. 교회도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 아주 그냥 더 많은 숫자, 찬양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찬양대 중에서도 또 오케스트라까지 있으면 그런 그 감동이 다르고 울림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은혜롭게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비대면으로 드려달라고 했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로 내 스스로 신나게 내 스스로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과거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많아서 감동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데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신 겁니다. 물론 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습니다. 근데 모이지 말아달라고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혼자서 드리는 예배, 인간적으로는 신도 나지 않고 재미도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신을 내고 감동하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흥을 기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말하면 담과 대문이 없는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가지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은
안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대문이 없는 집이 삽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세 번째 메시지,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말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또 7절에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니라, 이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또 돌아올 귀환할 때도 똑같이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많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 차례 끌려갔죠. 돌아올 때도 여러 차례 돌아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3차인데요. 자, 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끌려갈 때 바람같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끌려갈 때.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사방에 바람같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씀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앞으로 더 많은 귀한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오면 먼저 온 자들이 닦은 토대 위에 그들이 와서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벽돌을 쌓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자, 성곽은 건축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차 귀환의 인솔 책임자인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1차 귀환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털을 잘 닦아놓으면 사방에서 바람같이 성도가 들어와서 부흥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머지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아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응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보응, 보상, 8절과 9절인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 70년 동안 당한 수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받았던 충격, 삶의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우리로 말하면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절며 끌려갔던 그 트라우마,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서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다니엘과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지방 장관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 축복받은 사람도 그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고 견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서러움을 당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또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애당초 가서 고생만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픔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애써서 공부했지만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 대학살극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뒤집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해. 돌아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견제, 모함, 위협,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아멘.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은 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도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유대인과 하나님, 성도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잘못해서 때렸을지라도 돌이키고 나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이가 너무 말썽 부리면 지나가는 어른한테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저씨 애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놈 하고 지나가야지 진짜 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동안 성도를 괴롭힌 자들이 오히려 성도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 그동안 빼앗겼던 재물 다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보응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또 빼앗겨서 억울했던 것은 우리가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축복,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자, 정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하고 지금 다섯 번째인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라 그랬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전. 그리고 나갈 때는 된장 담으려면 반드시 구더기가 생깁니다. 뭔가 뜻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나가면 반드시 위협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을 믿으라는 거죠. 부흥. 앞으로 바람처럼 흩어졌던 것들이 바람처럼 다시 돌아오고 바람처럼 밀려올 것.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봤던 것, 여기저기 바람처럼 흩어져 버렸던 것 다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제대로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 다섯 번째, 반드시 눌러야 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인데,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버튼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노래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비전을 안 가졌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흥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속상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안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조금 이 촉이 빠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쫓아다니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의 종이 소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자는 병을 고쳐서 정상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 여자 때문에 수익을 올렸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잔뜩 두들겨 맞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수감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신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서 욱신거리고 못 먹어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빌립보시에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간수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진수성찬을 먹었을 것입니다. 정성된 음식. 그리고 간수만 믿는 게 아니라 간수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바울은 그 다음날 석방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나게 사십시오.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아우, 신이 나야 신이 내죠. 신은 믿음으로 내는 겁니다.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전기 안 들어온다고 어둠에 있지 말고 내 스스로 발전을 일으켜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마귀는 웃기고 있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처럼 내가 말한 대로 되라,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대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는 해도 그래, 좋은 말을 해주네, 자 우리 희망 갖고 살지 뭐, 자 김서방 잘 해보자고, 이래도 어물쩍어물쩍해도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전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2번이나 반복된 이 말씀을 하는데, 먼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1절에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런 말입니다. 2번이나 반복했죠. 왜냐하면 아니 당신이 좋은 말을 하긴 하는데 당신 누굽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처음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내가 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야훼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게 괴롭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수리의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죠. 그때 사네립이 전하는 말이 뭐냐? 항복하면 살려준다, 불응하면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이면, 야, 이렇게 북왕국도 멸망했는데 저 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차라리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살려달라고 항복하자. 주합하죠.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전파가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항복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북왕국도 멸망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너무나 강하니까 점점 주아파 말이 더 힘을 실을 때에, 그때 이제 결단은 왕이 내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주아파 말을 듣고 항복할 것인가, 주전파 말을 듣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리기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결과 아수르 진중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 대부분이 죽고, 사내립은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 그 반란을 일으킨 왕자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에사라돈이 왕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차라리 메시아이지 않겠느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긴가민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사도들이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에,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고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종을 세우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 또 주의 종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칭찬, 기분 좋은 말 들으려고 할 때, 이 삼박자가,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이 삼박자가 맞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이지, 내 믿음은 최고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해야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점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말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자부심 갖기보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보세요. 연세 드시면 더 그렇습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치우쳐서 걷습니다. 심한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바다에서 더합니다. 배가 가면은 여기서 저기 목적지까지 쭉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속 갈짓잡니다.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래서 또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깨닫고 또 돌이키고, 이러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절대적인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시대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2021년 새해 깜짝 놀랄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